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방글라데시 다녀온 영상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녀왔거든요. 이 영상 먼저 좀 보실까요? 네. 예배하신 분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 때문에 이 땅을 복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마다 이 땅에 복된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생명의 부흥 만보를 복된 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시고 해야 할 것들을 마음속에 무단으로 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된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감당하는 자리마다 또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을 오늘 하시게 데는 사연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암에 걸린 공자님, 여자 공자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국에서 보험금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잘 설명해 주시거든요. 보험금이 나와서 보험 나온 것 중에서 헌금을 하고 두 분이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도 하고 화장실도 쉬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기쁜 모습으로 다시 그때를 만납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과 사랑이 이 마을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식수시설은 월드장을 통해 영훈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권사님 아드님인데요. 권사님께서 우리 아들 이름으로 특별히 또 장강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심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세워지게 됐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세워졌고 이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우물도 제가 보니까 우물질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모아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여기로 다 됐습니다. 이게 원래 화장실이 없는 거였죠, 그죠? 이문정 원사가 되면서 혜리가 깨끗한 물과 사랑이 마을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식수시설을 원진하는 통해 이혜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혜리가 이제 6월 말에 얘기를 둘째 앉아서 언니가 첫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애기가 진짜 잘 될 거예요. 어머니께서 뽑아줘서 그렇게 하나를 잘하십니다. 자, 이거 볼까요?
여기 있는데 이름을 안 써가지고 붙이긴 할게요. 하나님 평탄한 하이스쿨에 우리 최인영 권사의 가정 최인을 통해서 복되고 귀한 우물 또 제공해 주시고 화장실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건축해서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자리,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복 주시고 황금한 손길들도 주님 꼭 붙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낙수 권사님 또 이문조 권사님, 최인영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헌금하셔서 아들 은혁이 딸 혜림이 아들 예훈이 이름으로 우물 3개를 파서 원래는 어떻게 일하셨나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셨고 우물하고 화장실이 같이 한 세트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제가 의미 있게 하루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마을 사람들도 만나고 감사 인사 대신 받고 평판도 그렇게 했습니다. 서덕교 성도들 자랑스러워 하셔야 되고요. 복되고 귀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을 펼쳐갈 지시를 제가 기대하면서 그 마음 품고 갑니다. 내일 일정은 이제 또 도움이 필요한 자리를 몇 번 둘러볼 텐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마음을 주실지 여러분과 함께 돌아가서 나누겠습니다. 수요예배 잘 들으시고요. 아마 감독님이 내려온 말씀 준비해 주셨겠죠. 잘 지내시다가 주일날 기쁨으로 다시 만나면 좋겠네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어떤 구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죠. 가난할 수 있고 질병일 수 있는데 그 가난과 질병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월드비전을 통해서 가난이 있는 땅에 아주 도움이 필요한 땅에 와서 둘러보고 그리고 이곳에 어떤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너희의 때라고 말씀하신 손과 발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살아가면서 지켜가는 가장 복되고 보람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월드비전이 참 복된 일을 많이 하는데 매년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서정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국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물질적인 힘을 이곳에 아름답게 펼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역할을 대신했구나 칭찬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월드비전 팀도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아까 식수시라고 이물을 가셨는데 I would like to know your 키웨이라고 하는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잘 들리셨어요? 안 들리셨죠? 3부 예배 때는 자막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바쁘셔도. 자,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또 우리에게 알려지기로는 가난하지만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 방글라데시죠. 면적은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1억 5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공식적인 통계 인구가 아니고 출생 신고율이 약 30% 정도 되니까 아마 한 2억 명 정도는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더 많을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주시는 대로 그냥 낳는 거죠. 어쨌든 그 우리를 처음 맞았던 그 AP의 매니저가 인구가 이렇게 많으니까 목사님 우리는 뭐 2030년, 2040년 G20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래요. 자기들이 가장 못 사는 나라지만 세계에서
2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인구가 이렇게 많거든요. 과연 그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형편 생각하면 그냥 괜한 소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희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제 번호가 한씨라서 거의 70번, 뭐 68번 이랬거든요. 오전 오후반 나눠서 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 건 미래를 생각하면 어려움이 아니고 이제는 경쟁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들이 그런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중퇴하는 사람이 1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입학하면 14명 정도가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요. 36%가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율입니다. 10명 중에 4명 아동은 영양이 부족해서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고, 그 유엔에서 제정한 절대 빈곤이 하루에 1.9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2,100원 정도 그거 가지고 하루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이 이 나라에서 20% 정도 됩니다. 5명 중에 1명은 2달러 이하로 하루에 살아가고 있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테러 위협이 아직도 있는 나라예요. 2015년도에 저희가 방문했던 디나즈푸르 지역에 IS 어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6년에도 테러가 반복되다가 2017년에는 수도인 다카에서 IS 공격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여행 금지 국가였었죠. 그리고 최근 2, 3년 동안에는 여행이 허가가 되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비자 잘 안 줍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예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고 그래도 너 우리나라에 볼 것도 없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 진짜 볼 게 없거든요. 왜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서 한 번 리젝을 당하면 다시 비자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초청장을 반드시 받아서 현장 비자로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어쨌든 뭐 볼 것 많지 않고 사람은 많고 가난한 나라, 거기가 방글라데시입니다. 그 테러 때문에 그랬는지 저희도 외국인이니까 공격의 목표물이 되잖아요. 잠잠했던 사람들이, 과격분자들이 외국인을 보고, 특별히 월드비전 기독교 단체인 걸 아니까 기독교에 대한 어택을 굉장히 좋은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할까봐 공항에 내리자마자 앞에서 경찰차 호송하고, 경찰 오토바이 뒤에서 경찰 오토바이 호송하고, 그리고 3일 동안 다녔습니다. 한 마을에서 한 마을 지날 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바통 터치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가고,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소정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가? 화면 영상에서 보셨듯이 카하롤 지역에 우물 3기를 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식수 사업 진행한 거고요. 각각 3기가 퍼졌는데 학교마다 300명 내지는 400명의 아이들이 있는 곳이고요. 화장실이 저희가 공사해 주기 전까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300명이 남자도 쓰고 여자도 쓰고 선생님도 쓰고 가끔 마을 사람들도 올라와서 쓰고, 화장실이 하나였거든요. 문제는 여자아이들이 이제 같이 쓰는 것도 부끄럽지만 생리 때가 되면 부끄러워서 학교를 오질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그때는 결석하는 때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거기서 깨끗한 화장실 각 학교마다 하나씩 지어줬고요. 그 옆에 우물 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물이 많은 곳입니다. 매년 홍수 피해를 입는 지역이 저희가 방문했던 디나즈푸르, 카하롤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작 홍수가 나서 그 물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만 먹을 물은 없는 곳, 그 방글라데시입니다. 무슨 깨끗한 물을 보관한다든지 길어 올리는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130m 이상 관을 넣어서 깨끗한 물을 끌어올리고 그 우물이 화장실 바로 옆에, 그래서 사람들이 위생 키트도 공급하고 청결하게 손을 씻는 건 어떤 건지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이 당할 수 있는 질병들을 예방하는 그런 어떤 식수 사업, 위생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협력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왔습니다. 일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도 다카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카하롤까지 1시간 갔는데, 거기 가니까 현지 AP 그 사무소 카하롤 AP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우리가 지었던 화장실과 우물이 있는 학교로 나서게 됐습니다. 첫 번째 학교가 자가나트푸르 하이스쿨입니다. 그 자가나트푸르 하이스쿨, 그 하이스쿨이
이제 뭐냐면 세컨더리 하이스쿨이 있고요, 그냥 하이스쿨이 있어요. 방글라데시 학제가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초등학생이고요, 6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그냥 하이스쿨이라고 그럽니다. 뭐 미들스쿨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6, 7, 8학년 우리 식으로 하면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 하이스쿨이에요. 작아요. 아이들이 중학생들인데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는 세컨더리 하이스쿨, 두 번째 이제 교육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방문한 학교는 자가나트프루 하이스쿨, 6, 7, 8학년 아이들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방학이라서 아이들이 많이 오지 못했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대표로 한 2, 30명 정도 아이들이 와 있었고, 마을 주민들 거기 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염상구 권사님 가정에서 그 판, 우물, 그리고 화장실이 거기 있거든요. 일어나서 이제 감사 인사를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물은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보낸 헌금으로 판 겁니다. 뭐 그런 기업 소개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뭐라고 인사하냐면, 학교 오기가 너무 싫은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기쁘게 학교를 올 수 있게 돼서 감사해요.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해요. 마음이 기뻐요. 근데 남자아이 이제 어떤 애가, 물론 거기 다 준비한 겁니다. 누가 얘기해 볼래? 그러니까 손을 딱 들고 이제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손을 딱 들고 남자아이가 잘 생겼어요. 일어나더니, 아유, 우리가 사실은 화장실을 남자들이 썼는데 우리 쓰고 있으면 여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그 옆에 이제 강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그냥 다 강에 가서 그렇게 일을 봤는데 여자 화장실이 생겨가지고 우리도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우물을 파주셔가지고 실컷 뛰어놀다가 땀이 나면 거기서 물을 길어서 샤워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의 후원자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서점교회 얘기도 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흐뭇한 마음이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아이들하고 질문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말했던 친구들에게 너 커서 뭐 되고 싶으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애가 저는 I wanna be a doctor 그래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딱 하더니,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또 의사가 왜 되려고 그러냐고, 당신들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옆에 있던 애가 너는, 그러니까 한 애가 의사가 된다니까요. 거기 20명이 전부 의사 되겠다요. 그래서 가나스프르 마을에선 그 마을 의사 마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했고요. 너무너무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이제 공식적으로 말라위 같은 데는 다 캐톨릭 국가고 그래서 붙들고 기도하고 부흥회고 괜찮거든요. 근데 거기는 기도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붙들고 기도해줘도 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는 안 돼요. 그래 우리 한국 목사님들하고 우리 눈 뜨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어차피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면 모르잖아요. 뭐 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뭐 하는지는 모르는데 자기들이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가 방문한 학교는 칸타나가 하이스쿨입니다. 칸타나가 하이스쿨. 여기는 이문조 권사님 가정에서 지은 화장실과 우물이 있는데요. 뭐 상황이 똑같은 학교가 세 번째 방문한 학교 람푸르 하이스쿨, 거기도 역시 똑같이 화장실과 우물을 지어준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아까 영상에 보셨습니다만 말이 잘 안 들렸죠. 이제 어떤 얘기했냐면 이 우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암에 걸리셨는데 보험금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나라에서 또는 기관에서 주는 그 보험금으로 각각 700만 원, 1000만 원씩 헌금해서 여기 이렇게 우물이 지어진 거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감동하고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데요. 우리를 인도에 왔던 바라퍼 카롤의 AP가 있어요. AP 매니저. 그 매니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PNS 후원 사업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돈이 와서 자기들은 그냥 어떤 독지가의 도움으로 사업한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 사연이 있었느냐고 눈이 펄개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구 반대편은 아니죠. 멀리 한국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고통 속에 헌금하고
이게 지어졌다는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눈이 벌게 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감동하고 그러는데 물어봅니다. 저한테. 목사님, 네. 혹시 그 암 걸렸다는 권사님들 병은 낫습니까? 그래요. 제가 깨끗하게 나았다고 그랬죠. 박수 치면서 환영하고 그러는 걸 제가 보고 기뻐하는 걸 보고 내가 병 걸렸다 나은 거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사람 우리 없잖아요.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P 매니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저 올 때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학교, 이 우물이 어떻게 지어진 건지 아냐.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이,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예수 믿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한 공간들을 생각하면서 보험금으로 헌금하고 헌금해서 우물 파지고 화장실 파져서 너희들이 먹게 된 거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정도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 사랑 받은 사람이 이 정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봉사하고 전도는 은혜 받은 그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틀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숙소로 와서 잠을 잤고요. 기온은 이제 35도에서 7도, 저녁에는 좀 내려가서 32도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 더운 게 아니라 습기예요. 습기. 안경 안에 있다 바깥에 나가면 안경이 새약해 될 정도로 그렇게 습기가 많은 지역인데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지 사람들은 볼 차더라고요. 볼 한낮에 그 축축한 데서 볼 차고요. 그리고 모기도 저희는 물릴까봐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뿌리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물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뿌렸는데 안 물어요. 그래서 뭐 좋은 걸 먹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둘째 날은 가신 목사님들과 함께 다른 학교들 모니터링 일정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물 봉헌하러 간 거지만 다른 교 목사님들은 그 현장들을 좀 돌아보고 미랄의 기적 우리 했던 거 있죠.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려고 가신 거거든요. 저도 함께 따라 나섰고 현지 가정들을 방문했는데 3명을 방문했어요. 2명은 아직 미결연 아동 흙바닥에서 그냥 사는 방글라데시의 최극빈층 마을 2가정 방문했고 한 가정은 중산층 장사하시는 한 가정 어떻게 사는지를 둘러보기 위해서 방문했거든요. 근데 이 2가정에 가서 거기도 이제 눈 뜨고 같이 기도하고 축구공 열심히 불어가지고 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고요. 여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그 가정을 갔는데 집이 넓어요. 옥수수도 하나 널어놨어요 방에다. 그리고 이제 보는데 인사하는 그 아이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가슴에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가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거기서 또 반가워가지고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또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눈 뜨고 또 그 아이 붙들고 우리 기도해주고 왔어요. 곳곳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00명이 있는 학교 차드곤 하이스쿨 거기 방문했는데 교장 선생님, 마을 대표 전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학교 상황을 설명하는데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200명이 쓰는 화장실이 이제 남자 여자 2개가 있는데 건물 사이로 들어가서 간신히 그리고 그 화장실을 가려면 또 무슨 교무실 뭐 이런 거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했고 교장 선생님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 듣고 왔습니다. 월드비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월드비전 가운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굿바이 월드비전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월드비전은 한 마을에 도움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예비 타당성을 조사해서 거기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15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거기 교육, 위생, 식수, 마을 공동체 이렇게 4가지 분야, 5가지 분야 사업을 진행합니다. 분야별로 사업이 진행하면 15년 뒤에 그 마을이 자립 마을이 되면 굿바이 월드비전 떠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 15년 만에 첫 번째 자립 마을이 베트남의 자립 마을이 나왔고 2번째 자립 마을이 방글라데시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원하는 지역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월드비전 직원들은 또 사람들은 15년 만에 그 처참한 마을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자립하는가를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월드비전은 굉장히 잘합니다.
왜 그렇게 화장실하고 우물만 얘기하느냐? 지금 그 카롤 지역이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차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가운데 첫 번째 기반 시설하고 다 진행이 되고 2019년, 20년, 21년 이때 18년부터 진행되는 일은 보건 및 식수 위생 사업입니다. 중점 사업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손 씻는 법, 물 먹는 법, 부족한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2021년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왜 우리 2016년에 말라위 은페레레 지역, 말라위도 지역이 많아요. 그 중에 은페레레 지역에 이 평택 지역에 저희 교회가 7천만 원, 이 평택시 교육청에서 4천만 원, 1억 1천만 원 가지고 2016년 집행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함께 왔던 선한목적의 박종원 목사께서 또 7천만 원 그 교회. 그래서 거기도 또 사랑의 저금통 이런 거 모아가지고 1억 1천만 원. 은페레레 지역에 2억 원 정도의 돈이 가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은페레레 지역은 2002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도에 1차로 마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어진 지역은 그렇게 다 마치고 나서 자립이 안 돼서 8년 연장해서 2024년까지 두 번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거기 우리가 참여했던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물고기 다 잡아주고 먹여주고 끝까지 도와주고 그래서 의존적인 사람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그 마을이 자립할 수 있는지 교육 함께 진행되고 그래서 15년 만에 그들이 자체적으로 마을을 운영해 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거 선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빵을 갖다가 배고픈 사람 입에 넣어주는 것도 선교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동기 또는 교육을 통한 어떤 삶의 질의 향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진행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번에는 뭘 부탁하냐면 전부 그분들이 뭐 두 번째 같은 학교는 학교도 너무 형편없거든요. 전기불도 없어서 거의 쓰러져 가요. 바닥 말라위에서 봤던 그런 학교예요. 가난한 지역에 있는 학교라서 빈민들 위한 학교.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 돈을 다 털어서라도 학교라도 지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들이 전부 얘기하는 거 지금 저희는 가장 필요한 게 물이고요. 먹는 물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나는 그 화장실 그 사람들이 배설한 분뇨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퍼다가 밭에다 뿌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남자와 여자아이들이 함께 쓸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걸 제가 듣고 왜 화장실만 자꾸 줘달라고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굿바이 월드 비전 큰 프로젝트 가운데 지금은 집중적으로 식수, 환경, 위생 사업이 일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일입니다. 이 복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헌금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한 푼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또는 지구 반대편이라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낸 것만큼은 저는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얘기는 다른 헌금도 헌금이지만 이런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보건소를 지어주는 이런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뭐 이런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부디 천국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참 잘하세요. 당연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 큰 돈 생기면 어디다 우물 팔까 생각하는 것이 저희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에요. 영적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함께 동행한 목사님들 중에서 그 선한목적의 박종원 목사님이 저희 교회 많이 부러워합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보다 그 교회가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산도 많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렇지만 서정교회에 있는 어떤 영적 분위기, 큰 돈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내는 이런 일을 주저없이 감당하는 저력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많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우리도 서정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렇게 말해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고 좋은 교회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죠. 기쁘게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었어요. 늦게 먹는데 그날 목사님들하고 수녀님들 같이 만나서 점심 먹기로 했습니다. 네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목사님 한 분, 수녀님 한 분 이렇게 오셨어요.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 이름이 생각 안 나고요.
수녀님은 흑인 수녀님이신데 뚱뚱하세요. 그 이름이 엘리자베스인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수녀님한테 목사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여기서 이 더운 데서 사람들도 모르는데 이렇게 사역하고 살아요? 물어보니까 목사에게 그 말하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왜 목회하는지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간증하면 되는데 거기 관리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들어놓고 말을 못해요. 어떻게 얘기할까 이러니까 이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 평범한 얘기만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보고 야, 이 말도 못하나 이런 생각했었고요. 놀라운 소식은 그 엘리자베스 수녀님이 여기 디나스프루에 한국 수녀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화면에 보셨나요? 한국 분들, 한국 수녀님들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찾아갑시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도 피곤하니까 한 목사 일정도 많은데 그냥 우리 기도만 하자. 가자고 만나자고 수녀님들 와 계시다는데 한국 분들 얼마나 반갑겠냐고 아닌 게 아니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10분만 있다 오기로 했는데 1시간 동안 목사님들이 가지 말자고 그래가지고요. 거기 가는 데마다 이제 대접을 해주는데 좋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못하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뭐 바닥도 흙바닥이고 뭐 이제 과일도 그냥 바로 따가지고 씻지도 않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한국 수녀님들이 거기서 이제 큰 수양관 부산교구 외방선교회 선교 수녀님들이거든요. 세 분이 거기 와 계신데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집이니까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바닥이 그냥 반질반질하고요. 시원하게 망고 주스를 갈아서 주고 자기들이 구운 케이크 이런 거 우리 대접하고 그래서 먹는데 그 한국에 유명하다는 그 무슨 카페 있잖아요. 거기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그동안 영어로 안 되는 영어로 하느라고 막 머리 쓰고 힘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그냥 한국말로 해도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말문이 터져가지고요 1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13년, 12년, 9년 거기서 선교하시는 수녀님들입니다. 3년 정도 있으면 한 달 반 정도 한국에 들어간대요. 그럼 거기서 2015년에 극심했던 IS 어택도 다 겪은 분들이에요. 그 일 이후에 여기 대문 생겼고요, 목사님. 그 일 이후에 경비들 4명 상주하고요. 지금도 그런 위협 속에 살아요. 그러면 그런 거 다 겪었는데 다시 여기 오고 싶습니까?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가라 하시니까 왔지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수녀님들 거기서 일하는지 사역하는지 그거 방글라데시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신 예수님 사랑에 고마워서 그 IS 공격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든지요. 6월 28일 날 이제 우리가 그 필리핀에 수련회 갑니다. 거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김재환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사모님하고 앙코르와트 여행 갔다가 현지에서 목회하는 동기 선교사 만나서 그 마을 한번 가보자고. 근데 그 마을 갔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애들이 주워 갖고 먹는 거 보고 울음이 터져서요. 거기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눌러 앉아 선교사 되신 분이에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니까 거기서 평생을 그 선교사로 선교 수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주셨고 그들은 그 마음에 순종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고 우리는 이제 한 곳을 학교 먹고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보자고 그랬어요. 예배당을 소개하는데 어떤 침례교회래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침례교회 문을 한 2개 정도 열고 들어가니까 예배당이 너무 예쁜 예배당이 있는데 그게 어떤 예배당이냐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지은 예배당이에요. 인도 선교사였거든요. 거기가 그 방글라데시는 벵갈족이에요.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여기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동남아 사람들이랑 다르게 생겼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 아버지거든요. 인도에 가서 인도의 별이 된 아무도 해외 선교를 생각하지 않을 때 지도를 펴놓고 기도하며 인도의 첫 발을 딛고서 죽어간 윌리엄 캐리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어요. 그이가 지은 예배당이에요. 보자마자 그냥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앞에 강대상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를 인도했던 AP 매니저 또는 그 지역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네 주를 가까이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 그 고위 관리들인데 전부 다 악기 하나씩 붙들고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윌리엄 캐리가 썼던 강대상 거기서 제가 기도하고 붙들고 하나님 이 땅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남은 이 얘기들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기억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이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즐거워할 때 네가 기쁘니까 나도 참 좋다 하셨고, 우리가 슬퍼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울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즐거워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어야 하는 겁니다. 월드비전의 창립자인 밥 피어스 목사, 종군 기자, 한국 전쟁의 종군 기자였습니다. 밥 피어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도 좀 아프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물이 없어서 흘리고 화장실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가난 때문에 흘리는 그들의 눈물이 우리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 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어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신년 축복성회 3인 3색 둘째 날 김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김 목사님이 막내 아들인데 본인이 유명한 목사가 되고 또 이름 있는 목사가 되니까 어디 가서 사례비를 주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버지를 찾아간다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연락하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옷도 좀 해서 드시고요, 맛있는 거 사 드시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참 좋아하신대요. 아들이 유명하고 신실하고 존경받는 목회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용돈 드린다고 해서 아버지 얼굴이 확 펴지진 않으시대요. 왜냐하면 김기성 목사님의 누이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자식이 여럿인데 아들은 참 잘 됐는데 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얼굴이 완전히 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 목사님이 그렇게 한 100만 원쯤 가지고 누이 집에 가서 그냥 슬며시 놓고 이렇게 온대요. 딴 얘기 안 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오늘 누이 집에 갔었는데 사는 게 참 어려워 보여서 100만 원 놓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늙은 아버지 얼굴이 완전히 다 펴지신답니다. 내 아들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다라든지 우리가 경제적인 풍요함을 가지고 행복함을 누리며 사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완전히 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잘 사는데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책임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눈물을 완전히 닦아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식이 출세하는 것, 자식이 영광을 얻는 것, 입신양명하는 것, 그것 보는 것보다 부모의 기쁨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는 손을 내미는 그런 자녀들의 삶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고 우리 아버지 얼굴에 주름 펴드리는 일입니다. 서정교회는, 우리 교회는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참 잘하고 계세요. 근데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한 가지. 목사님 저는 할 만큼 합니다. 그런 소리만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할 만큼 합니다. 이런 마음은 천국 빚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더 많이 나누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바로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하는데요. 우리 교회 재정 규모 10억 규모에서 5억 이상 선교비 하고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 할 만큼 합니다. 나도 너한테 할 만큼 할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할 만큼 하셨으면 어떻게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온통 내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저 더러운 세리들하고 똑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목이 찢어져라 외쳐도 우리 하나님 고개를 돌리신다니까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나누고 살지만 더 많이 나눠주고 싶어요. 더 많이 베풀고 살고 싶어요. 그렇게 늘 나눔에 있어서는 좀 갈급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천국이 되는 거죠. 인구가 딱 100명인 마을이 있습니다. 이장이 마을 사람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는데 남자가 48명이고요 여자가 52명입니다. 문제는 100명 사는 마을에서 절반이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50명이 영양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 최악인 것은 그 50명 중에 한 명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100명 중에 7명만 자가용 가지고 삽니다. 학교 못 가는 애들 17명이나 되고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100명 중에 14명이나 됩니다. 100명 중에 40명은 물이 부족해서 마음대로 물을 쏠 수 없는 그런 마을에서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가장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100명이 사는 마을에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30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아니죠. 이 땅이 이렇게 된 건 저와 여러분의 욕심 책임입니다. 욕심 때문에 30명이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100명 사는 마을이 그 지경이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할 책임을 우리가 외면하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복된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어 갈 것이라고 믿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가면 되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주름이 펴지고 눈물이 닦아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겁니다. 어디 멀리 가서 방글라데시, 네팔, 아프리카 그 사람을 돕는 것도 돕는 일입니다. 우물 파주고 물 파주는.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곁에 서주시는 것, 바로 그 일이 100명이 사는 마을을 훨씬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복된 일일 겁니다. 이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6장 하면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